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목적을 둔 미래에 살자. 그러니까는 무조건 숨만 쉬고 밥만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자는 것이지요. 자,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목표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 삶이 더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분주하고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 정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불필요한 일들을 놓쳐버리는 불필요한 일들에 우리가 시간 쏟지 않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지금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인생이 낭비되지 않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분명히 해야만 목적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고백을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목표 지점에 도착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12절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에게 부여하신 목표가 있는데 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적이려면 말이죠, 내 위치 그리고 내 임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위치에서 내가 채워나가야 할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자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목표가 있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목표는 이거고 나의 부족은 이것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여기다 라는 것이 분명히 설정되어져야만 우리가 성공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방법, 열심, 노력,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 이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꿈, 근데 이 꿈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개꿈일 수가 있어요. 이 꿈에는 반드시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의 행동이 있어야 돼. 이 행동이 바로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꿈이 아니라 정말 이 변화가 따라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을 해보겠어요. 자, 이렇습니다. 변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변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왜? 고인물은 썩기 때문이지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큰 일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한 변화가, 이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변화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일단 변화를 시도했으면 적극적으로 돌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 발전과 성숙이 있어지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에는 생산성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이루어냈는가라고 하는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해마다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연말 결산을 하잖아요. 손익 계산을 따져서 얼마만큼 벌었느냐, 얼마만큼 생산성이 있었는가를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결과물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10대 기업의 순위가 바뀝니다.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서열과 순서가 바뀌는 이 변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 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필수적이고 적극적이고 또한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변화는 마치 계절이 바뀌고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변화는 우리 삶에 신선한 새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 변화에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조직이 새롭게 갱신될 수도 있고 더 크게, 더 낮게, 더 강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변화하면서 전진해가는 한 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인생 목표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인생관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다 얻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부여하신 그 목표를 이루어 드리려고 나는 분투하고 노력할 따름입니다. 자,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부여하신 목표가 있어.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야 하겠지요. 2025년도에도 자,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단계를 살펴본다면, 첫째, 나의 위치를 발견해야 해요. 나의 부족한 점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2번씩이나 연이어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거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신앙생활의 노익장 바울이 이런 말을 해내는 것이 정말 놀랍고 정말 대단히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선배이고 인생의 원숙한 대선배입니까?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아직 완전한 성숙한 신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정직하고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워렌 위어스비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불만족은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거룩한 불만족. 아,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싶다. 이 거룩에 대한 이 목마름이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이지요. 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예수 잘 믿어. 나 믿음 좋아가 아니라 나 아직도 부족해.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 거룩한 불만족이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성숙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질수록 그는 더욱 성숙한 대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특히 바울은 자기의 성숙 수준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비교하시려면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저기까지 올라가야지, 나도 저분에게 비해서는 내가 부족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되 나의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어디로 가기 전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위치와 수준을 알아야 믿음의 진보를 계속하여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학생들이 영어 학원에 가면은 먼저 레벨 테스트라는 걸 해요.
소위 이제 수준 테스트인데, 먼저 시험을 본 다음에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서 반을 만들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위해서도 나의 영적인 위치를 먼저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부족한 점이 무언가를 파악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자, 두 번째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 관역을 향해 쏘아버린 화살. 내 시위를 떠나간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는 목적지까지 날아가야만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급하게 내뱉은 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로 내뱉은 말, 내가 홧김에 내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간, 황금 같은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2024년은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도 정말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정말 알뜰하게 쓰면서 한 해를 보내야 되겠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2024년도가 어떠했나요? 여러분, 과거는 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춰라. 과거는 잊어버리고 2025년도에 살아갈 우리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이 말이죠,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미래지향주의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3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내가 왕년에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없습니다. 지금이 잘 되고 나중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자, 이 말은요, 운동선수에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운동선수는 결코 뒤를 보면 안 됩니다. 목표 지점만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 동생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를 하면 보통 7명 정도가 뛰고 앞에서부터 1등, 2등, 3등까지 상을 주잖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7명씩 이렇게 잘러 가다 보니까 우리 식구는 다 키가 커가지고 맨 뒤에서 딱 4명만 남았어요. 4명. 내 동생이 이제 4명이 남은 큰 애들끼리 이제 뛰는데, 한 명만 떨어지면 3등이 돼서 이제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막 달려가다가 한 아이가 중간에서 넘어졌어. 그러니까는 제 동생이 이제 여유 있게 3등을 했구나 생각하고 그 운동회 때 아주 여유 있게 걸어가요. 또 사람들에게 여유를 좀 보여주려고 뒤를 딱 보더니 3등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아주 맡아놓고 3등 했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걸어가는 찰나에 넘어졌던 친구가 그냥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다시 뒤를 보니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때 달려갔지만 이미 이 친구는 속도가 붙어가지고 따라올 수가 없어서 막 뛰어갔는데, 제가 볼 때에는 3등과 4등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거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등과 4등이 동시에 들어왔으면 누구를 상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넘어진 애를 주는 거지요. 넘어진 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섰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넘어졌다고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다시 목표를 향하여 뛰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과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뒤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 이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망증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이 건망증도 은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잘못했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잘못된 습관, 즐겼던 과거의 일들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금 기억이 안 나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뭐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잊어먹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생각나서 괴로운 때도 참 많습니다. 악몽 같은 추억 잊어버리세요. 부끄러운 기억 잊어버리세요. 나빴던 인간관계도 잊어버리세요. 실수했던 일 다 잊어버리세요. 이런 것들을 빨리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이렇게 해보세요. 싹 잊어버리십시다. 새 출발합시다. 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싹 잊어버리십시다. 새 출발합시다. 네, 새 출발하기 위해서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 까지가. 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오히려 과거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의 의미를 바꿀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 잘한 것을 두고두고 말하다 보면 안일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며 자만에 빠지는 사람은 더 큰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성취나 업적 또는 실패나 패배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앞으로 가야 할 곳, 미래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인사를 해드리겠어요. 자, 이번에는 성도님, 저는 미래에 삽니다. 저는 미래에 삽니다. 우리 한번 해보죠. 저는 미래에 삽니다. 미래에 삽니다. 할렐루야. 네, 미래에 삽니다. 바울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제안하는 방법이 뭐냐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려면 미래에 살면 뒤의 것은 자동으로 잊어버려진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잊는 방법 아주 쉬워요. 아니, 그냥 생각이 나면 자꾸 앞에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나아가면 자동으로 과거는 지워지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12절, 13절, 14절 다 끝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앞에 것을 잡으려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매 구절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100m, 200m 달리기 선수들 보면 탕 하고 신호가 나면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제의 실패와 성공이나 번영도 깨끗하게 싹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꾸준히 전진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앞만 바라보는, 그리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뭐냐? 하늘에 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달려가는 최종 목표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상이 큽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만큼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교로 부르신 이유는 상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언제나 우리 반석교의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하늘의 시상대 위에 서는 이 찬란한 광경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신 여러분들,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새해에도 목적을 설정하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달력을 배부받았습니다. 문제는 달력이 바뀌기 전에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성숙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오직 앞을 향해 정진해 나가는 행복한 승리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과거의 실패도 미래의 성공도 다 잊어버리고 보다 나은 미래의 성화와 영광을 내다보면서 꾸준히 정진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다 보면 빛나고 높은 저곳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달려나가 그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열심히 달려나가 목표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